오늘은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9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격, 훈련과 결단의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직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실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향력을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외적인 능력보다도 내적인 인격이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 8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단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자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곧 거룩한 인격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사람은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또 그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 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 8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인격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그것이 훈련의 결단의 결과로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 잘하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을 보십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특히 거룩한 인격을 보신다는 겁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부흥사였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놀라운 병기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쓰십니다. 하지만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에요. 기술이나 실력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그 자체, 그 인격을 본다는 겁니다. 인격.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 깨끗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한 인격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는 은사는 도구지만 인격은 자격이라는 겁니다. 은사는 도구예요. 성경은 은사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인격.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인격이죠. 인격이 없으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지 못합니다. 은사는 마치 칼이나 망치 같은 도구예요. 도구. 은사는 그렇지만 도구를 쥐고 있는 손이 깨끗하지 않으면 도구는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손잡이를 통해서 도구인 은사를 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외식적 인격을 가장 날카롭게 책망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자, 여기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에다가 표시를 해두세요.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충격을 받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인격, 즉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예수님은 보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하면은 누구나 어떤 사람보다도 율법에 능했고 종교적 행위에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인격을 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없는 사역은 복음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사역은 단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복음을 담는 그릇. 그런데 그 그릇이 더럽혀지거나 깨져 있다면 복음 자체가 왜곡되거나 훼손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인격이 불순하고 거짓되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한 인격을 갖춘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말은 서툴러도 인격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능력 있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을 갖춘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사역은 은사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끝까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능력보다 인격을 보시며 외적인 행위보다 내면의 거룩함을 더 기이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 거룩한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거룩한 인격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겠지.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느 순간 거룩해지겠지. 기도만 많이 하면 인격도 저절로 자라나겠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인격은 결과라고 말해요. 결과.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형성되냐면 훈련과 결단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거룩한 인격이 훈련과 결단이라는 것으로 이제 세워진다는 거죠. 훈련과 결단.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거부할 게 뭡니까? 거부할 게 뭐죠? 속된 것들,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 이걸 거부하라는 거예요.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것을 이제 개역성경에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정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하라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근나주라고 그래요. 근나조. 그래서 오늘날 체육관을 뜻하는 짐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운동선수의 혹독한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은 훈련이 없이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이룰 수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훈련하고 절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몸과 마음을 훈련하고 훈련해야 돼요. 단련해야 됩니다. 단련. 그래서 그러면 거룩함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훈련되고 형성되어지는가? 두 번째 대지로 가서 거룩함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거룩함은 자동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나온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훈련과 연습의 결과입니다. 훈련과 연습의 결과. 우리는 종종 거룩이라는 단어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
머물다 보면은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곤 합니다. 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은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어떻게 훈련하라고요? 스스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하라, 이 단어에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형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것은 그냥 기다린다거나 기분 따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삶의 방향이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하라의 의미가 운동선수의 단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 단어는 그나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연습하다라는 단어인데 오늘날 체육관의 짐의 어원이 되었으며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훈련하고 절제했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 일어나서 달리기, 레슬링, 투창, 복싱, 마차 경기 등을 연습하면서 음식과 수면까지 철저히 통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선수들이 이제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그리스인 시대에 못지않게 아주 혹독하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과학적인 데이터에 가지고서 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현대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 방식을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하루 일과가 훈련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이상 훈련을 한다는 거죠. 훈련은 단순히 종목 연습뿐만 아니라 체력, 근력, 유연성, 집중력, 그리고 반응 속도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시 30분에 기상해서 스트레칭을 하고 6시 30분서부터 8시까지 체력 훈련을 하고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종목별 기술 훈련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 종목 훈련이 아니라 체력 보강을 하고 기술적 훈련을 하고 전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보안 훈련을 하고 영상을 분석해 가지고 체계적인 훈련을 다시 짜 가지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8시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수면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단과 수면까지 조절을 해요. 체중까지 철저히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양사와 트레이너의 지시에 따라서 고단백, 저지방 식단, 무가당, 무카페인, 수분 섭취까지 관리를 하고 카페인, 탄산, 그 다음에 술, 정크푸드는 철저히 금지하고 체중 조절이 필요한 종목, 레슬링, 유도, 체조, 매일 체중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식단도 제한시키고 이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멘탈 훈련도 필수입니다. 스포츠 상담 심리사나 그 다음에 멘탈 코치의 지도를 받고 집중력 훈련, 루틴 설정, 그리고 경쟁 스트레스 관리, 자기 암시,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계속 정신적인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분석을 하고 그리고서 과학적 피드백을 갖고 고강도의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림픽 선수들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거룩함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올림픽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수년간의 땀과 절제 훈련이 필요하다면 썩지 아니할 영광, 하늘의 상급, 하나님의 칭찬, 그 왕관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훈련과 연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의 목표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미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금세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작은 일상의 훈련, 꾸준한 반복, 영적 결단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어떤 훈련이 필요합니까? 기도도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도 훈련, 매일 정기적인 시간에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팀이 33명이 있어요. 33명은 이제 5시서부터 8시 사이에 마음대로 자기가 일어나고 싶은 때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빽빽하게 A4 용지, 그러니까 한 4페이지 분량이에요. 4페이지 분량으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을 올립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말 큰 훈련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훈련인 겁니다. 기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 묵상 훈련이 필요하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새기고 되새기는 훈련입니다. 훈련,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늘 듣는 훈련, 읽는 훈련, 이것을 내가 연구하는 훈련,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거죠. 또 유혹에 대한 절제, 눈과 귀, 말과 행동에서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을 끊어내는 절제 훈련,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른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은 작은 순종입니다. 엄청난 대단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작은 순종이 반복되는 겁니다. 작은 순종의 반복.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작은 일, 남이 모르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서 순종하려는 자세,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겁니다. 훈련. 이러한 훈련이 축적될 때 우리 안에 거룩의 인격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무슨 희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체인이 설교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이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의 설교는 한두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은 일주일 내내 설교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일주일 내내가 설교예요. 일주일 내내가.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것입니다. 거룩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는 복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지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경건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으로 만들어져야 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결코 자라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저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단련된 인격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의 시간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이 여기시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삶 전체를 바꾸는 전인적 인격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는 단지 능력이 아니라 거룩한 인격의 사람임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 인격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과 결단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훈련하고 결단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인격이 삶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왜 그것이 사역자에게 필수적인 열매인가? 이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삶은 인격 위에 세워지고 인격은 결심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은 거룩함의 구조를 간략하게 요약해 주는 겁니다. 삶은
인격 위에 세워진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는 결국 그가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태도, 책임을 감당하는 자세, 위기에서의 반응, 이것이 이 모든 것이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격에서. 인격은 결심 위에 세워진다고 그랬죠? 인격은 단번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결심. 오늘도 결심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그래서 그 결심한 것을 실천하고 하는 겁니다. 3P 바인더를 쓰면은 왼쪽에 3일, 오른쪽에 4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 빼고 3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일간 기록하고 또 3일간 기록합니다. 이래서 이제 그 바인더의 힘이 주는 그런 영향력을 미쳐갑니다. 이번에 3P에서 6월 28일 날 바인더의 기본 과정을 배우는 프로 과정이 있습니다. 그 프로 과정을 200번째 하는 거래요. 200번. 그러니까 200번째 하는데 200번째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1년간 쉬겠다고 합니다. 1년간 쉬니까 6월 28일 날 못하신 분은 들어라 하는 문자가 왔어요. 저에게 메일도 오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청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은 200회 특집이 뭐냐면 자기가 축하 메시지 하나만 써놓으면은 52% DC를 받는답니다. 52%. 근데 원래 42만 원이거든요. 그게 8시간 강의 듣는데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은 꼭 듣게 하고 싶은데 참석하겠다고 하면 50%는 내가 대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몇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안 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 우선 분위기를 만들려니까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믿음의 분위기, 테두리를 쳐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재수강도 필요합니다. 재수강도 참 필요해요. 몽골에 갔더니 바인더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 바인더에다 적고 기록하고 거기다가 메우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거 이제 몽골에 이렇게 연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책도 팔리고 있고 바인더 힘이라는 책도 우리 교회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내놓은 책인데 그것을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또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는데 몽골이 그것 때문에 지식층이 변하고 있어요. 지식층이.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바인더가 내 스케줄을 관리해주고 위클리를 관리를 해줍니다. 저도 시간 기록은 꼭 해요. 내가 뭘 했는가를 알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있지도 않은 장소에서 있었다는 둥 뭐 어떤 그런 얘기를 할 때 바인더를 꺼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 뭐 했는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밥 먹음까지 나와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식당에서 밥을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했다 거기까지 다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나오는 겁니다. 책을 얼마나 읽었는가, 그 다음에 공적인 것은 얼마나 했고 내가 개인적인 훈련의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자기 관리가 되는 거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도 말씀을 들었을 때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 결단, 순종,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방송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성우라고 하면 김기현이라고 하십니까? 김기현 성우가 낭독하는 킹제임스 성경 낭독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처음부터 그분이 오케이 한 게 아니에요. 정도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7번, 10번, 100번이라도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오케이 했어요. 이분이 이제
성경 낭독을 시작하기 전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성호 생활하면서 이런 귀한 성경을 낭독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 축복이라는 말을 할 때 감동이었어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성우예요. 최고의 성우.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마태복음하고 잠언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일주일에 5장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 걸 저도 들어요. 잠언 7장까지 한 것 같은데 이거 듣습니다. 들으면 참 아들들아, 내 아들아, 4장인가요? 잠언 4장에 내 아들아 할 때 목소리가 저하고 달라요. 내 아들아 뭐 하는 거예요. 좀 하여튼 목소리가 성우 목소리야. 근데 뭔가 찌릿한 감동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듣는 훈련, 읽는 훈련,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단으로 이어지고 내 변화가 이끌어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인격은 결심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반복된 결심과 실천의 누적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순종과 포기와 자기 부인의 반복 속에서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한꺼번에 다듬어지지 않아요.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도덕적 청결함 그 이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전인격적인 삶의 향기입니다. 삶의 향기. 그래서 거룩함은 전인격의 향기예요. 성경에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어요. 냄새. 거룩함은 내면의 열매이고 향기처럼 삶 전체에서 흘러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은 말이 아니라 존재의 향기라는 거예요. 존재의 향기. 이 향기는 사랑에 연합을 할 때, 절제할 때, 헌신과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 습관을 가질 때, 그때 하나씩 이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화이트 목사가 이런 말로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삶은 책을 읽거나 테이블에 앉거나 모임에 참석한다고 자동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룩은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 일관된 생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함은 매일의 작은 싸움에서 승리한 흔적입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작고 반복된 싸움에서 승리한 흔적인 거죠. 어떤 유혹이 올 때 아니요 라고 말할 때 그때 이게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작은 승리를 얻었죠. 침묵으로 참고 기다린 인내의 시간을 가질 때 이것이 쌓이게 되고,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정직을 선택한 용기, 정직함을 선택한 용기, 피곤해도 말씀 앞에 앉아 기도한 믿음의 습관, 이런 것들. 여러분이 점심 먹고 이렇게 또 오셔서 말씀을 듣는 것도, 이것도 승리입니다. 승리. 이런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내 거룩함의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에요. 사역자에게는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수 조건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죠? 거룩은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반복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습관들입니다. 작은 습관들이죠. 작은 습관들. 탁월한 은사가 있어도 인격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훈련은 실제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엎드려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말씀 듣고, 읽는 시간이 빠듯하다면 말씀을 듣기라도 하고, 또 움직이면서 말씀을 듣고, 읽는 성경 낭독이 있으면 듣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루를 나를 말씀으로 알람으로 깨우며 영적 루틴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겁니다. 훈련된 전사처럼 영적 전쟁에 대비된 사람으로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어떤 종교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매일 실제적인 동행을 통해서 빚어지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사역자로 여길지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지만 인격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